기왕이면 사실 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울하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나는 이제부터 행복하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요 또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이 교회가 정말 잘 되어야 할 텐데 우리 계명교회도 한국교회에 속해 있지만 참 교회란 뭔가, 교회는 과연 뭔가,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마음이 아플까? 왜 한국교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대두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왜 내 마음이 아플까? 저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의 그 도덕성 회복, 또 교회의 세속화 회복, 세속화에 점점 빠져드는 경우들, 어떻게 하면 삶과 일치된 믿음을 생활을 할 것인가, 답은 다 알고 있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7교회를 보여주셨어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좀 답을 얻으면 좋겠다, 좀 우리가 좀 깨닫고 나아가면 좋겠다. 단순히 지식적인 그러한 알아나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그걸로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번에 그냥 강의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다시피 대부분 그냥 지식 전달, 강의의 목적이 여러분 첫 번째는 지식 전달입니다. 그렇지만 지식만 전달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셔요. 그렇지만 단순히 지식 전달로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좀 은혜를 받고 좀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있는 강의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책들, 여러 선배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책들과 또 설교집들을 좀 이렇게 제가 섭렵을 했고요. 오늘도 특별히 그 가운데 이 강의안이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안을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왜 7교회인가, 하필 왜 7교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7교회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도 요한이 상상해서 이렇게 지어낸 교회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에 실제했었습니다. 아시아 주에. 여러분들이 아시아 주에 실제했다,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로가 굉장히 많죠? 가로가. 아시아 주에 실제했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다? 바로 이 7교회였다.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면요, 지금은 아시아 대륙을 말하죠. 대한민국, 일본, 중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속해 있는 대륙을 말하는데,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는요, 이 아시아 주는 어디냐? 바로 터키의 서부 지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아시아 대륙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7교회가 있던 도시들은 당시 아시아 주에서 로마의 큰 도로상에 위치해 있던 교통의 요충지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항상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면 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뭘 닦았다고 여러분? 길을 닦았어요. 여러분 길을 닦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길을 닦아 놓으면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여러분 공과 사가 다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다 반대를 했지만, 야당이 반대를 하고 학생들이 반대를 하고 시민단체들이 다 반대를 하고 교수들이 반대를 했지만 잘한 점이 여러분 있어요. 뭐였냐면 비전을 보고 고속도로를 닦은 겁니다. 고속도로를 닦았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닦아놓고 경제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확 성장을 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도 여러분 이게 길을 닦았어요. 길을. 근데 고속도로와 같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7교회가 있었던 지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유인물 보시면 아시아라고 나와 있고 반모섬이라고 나와 있죠.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유배 중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있죠.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여러분 이 지도에서는요 이게 길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길이 닦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도시 사이에 한 50에서 6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50에서 60km.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서 서머나까지가 50km, 50km 정도. 또 서머나에서 버가모까지가 50km 정도. 또 버가모에서 두아디라까지가 50km 정도. 또 두아디라에서 사데까지가 50km 정도. 사데에서 빌라델피아까지 50km 정도. 빌라델피아에서 라우디게아까지 50km 정도. 그리고 라우디게아에서 에베소까지는 좀 길어요. 160km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걸어서 여러분 한 열흘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50km 정도 하루에 간다고 보면요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길. 여러분 이게 도로가 지금 닦여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당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7교회만 존재를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7교회에만 편지를 보낸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 여러분 7도시에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역시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유독 7도시에 있던 그 교회들만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7교회에 지금 사자들을 보내서 계시를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7도시에 아시아주 내의 모든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분 우체국과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쉽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우편 집중국이 여러분 있는 곳이 바로 그 여러분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요즘에 여러분 청년들이 뭘 좋아해요? 뭐 스마트폰에서 뭐 SNS, 뭐 유튜브. 요즘에 여러분 초등학생들 꿈이 유튜버예요. 유튜버. 옛날 같은 뭐 대통령, 뭐 의사, 판사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은요 유튜버. 유튜버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 여러분 그게 굉장하답니다. 요즘에 유치원 아이들도 막 올리잖아요. 요즘에 하도 그게 여러분들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제 허락하지 않으면 못 올리게끔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 별거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매월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광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광고 수입이. 여러분 어떤 걸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하찮아요. 뭐 음식 만들어서 여러분 올려. 내가 보기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막 조회수를 보니까 몇백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이 그런 거 여러분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SNS,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미국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굉장히 여러분들 막 잘하죠. 여러분 요즘에 젊은 층들은 그걸 활용해. 근데 각 교회마다 젊은 교회들은요 그걸 이용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홈페이지를 이번에 강화를 시켰죠. 홈페이지.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여러분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뭐 홈페이지가 뭐냐 그냥 우리 예배만 뜨겁게 드리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층들은요 그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우체국이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였다? 그 7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체국이 있었던 그 도시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7도시는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순환도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환도로. 여러분 고속도로라는 것이죠. 서울 외곽 순환도로처럼 이렇게 여러분 순환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모든 교회를 대표해요. 모든 교회. 자막 이렇게 하셨으면 좀 저에게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는데 자막 방송실 자막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수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은요, 바로 넓은 의미로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곱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당시 로마 시대 속의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앞으로 이 땅에 나올 교회들을 통해서 다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 일곱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좀 더 닮았어요. 어떤 교회는 샤뎃 교회를 좀 더 닮았어요. 어떤 교회는 서문학 교회를 닮았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던 그 교회들을 닮았고, 어떤 교회들은 책망받았던 그 교회들을 좀 더 닮은 교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주 동안 진행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탐방하면서 여러분, 어느 시대에 존재하든지 모든 지역 교회가 일곱 교회의 단점은 피하고 일곱 교회의 장점은 본받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명교회도 단점은 피하고, 그러니까 책망은 피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책망했다면 책망했던 교회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오늘도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그 내용들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바른 교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가 닮아 있는지. 에베소라는 곳은요, 현재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 우리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요, 이 터키를 여러분 주로 가게 되는데, 터키는 지금의 이슬람 국가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다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성지를 한번 가보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게 되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뭐 팔레스타인 지방도 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 유대교가 있고요, 뭐 그리스 지역을 가게 되면요, 뭐 빌립보 지역이나 마게도냐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가게 되면 뭐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러분 개신교와는 좀 달라. 색깔이, 교회 모양도 다르고 뭐 교리도 다르고, 우리가 믿는 정통 이 신학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일곱 교회가 있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은 바로 어디였다? 터키 지역이었는데, 터키의 지금의 셀쿠크라는 곳입니다. 셀쿠크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라는 곳은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중요한 항구 도시였는데 아시아의 관문이었습니다. 즉 아시아주의 신임 총독 부임 시 첫 발을 내딛었던 곳이 바로 어디였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에베소가 왜 여러분 유명한 도시냐면요, 인구가 그 당시에 약 2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25만 명. 여러분들은 지금 뭐 25만 명 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거의 2000년 전에 2000년 전. 2000년 전에 25만 명이면요 굉장히 여러분 큰 도시죠.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 하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첫 번째 큰 도시가 역시 수도였던 로마였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인천이나 뭐 부산 평택항은요 무역 도시죠. 무역 도시예요. 여러분 부산이 왜 운전하기가 여러분 곤란하냐면,
이 트레이너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트레일러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트레일러가 뭐 부산 신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하죠. 여러분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죠. 여러분 운전하기 되게 겁이 나죠. 승용차를 이렇게 몰다 보면요, 트레일러가 여러분 지나가면요, 이 버스 정도는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굉장히 여러분 트레일러는 불안해요. 막 흔들리니까. 여러분 무역이 여러분 유행했던 곳이 바로 그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곳이 바로 그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로마에서 여러분 자치권을 부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여러분 제국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사를 한번 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 로마라는 제국은요 굉장히 여러분 현실적인 곳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나라예요. 현실적인 여러분 여러분 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 중요 도시에는요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군대를. 근데 에베소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어서 총독들이 여러분 가끔 내려와서 재판만 하는 그런 자율이 보장된 도시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또 여러분 에베소가 유명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헬라니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여러분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중요한 도시인데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요, 아데미 여신이 나오죠. 아데미 여신. 로마식에서는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그 아데미 여신을 가리켜서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데미 여신이 있었던 신전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신전. 근데 신전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굉장했대요. 신전 경내에 5만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신전들이 있었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신전들, 굉장하죠. 여러분 아데미 여신은요 당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건축물들이 여러분 굉장했어요. 웅장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을 모았던 그 신전 안에는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사제들이. 여러분들 볼만하겠죠. 많은 관광객들과 많은 순례객들과 많은 유학생들이 몰렸던 곳이 어디였다?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있습니다. 경제가 여러분 빵빵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고, 또 환경과 선진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다음 도시. 지금의 미국의 뉴욕과도 같은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도시. 그러나 여러분 겉과는 달리 겉은 이렇게 화려했지만 속은 굉장히 음란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데미 여신에게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신전에 들어가서, 보통 여러분들 순례객들이 남자 아닙니까?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춘을 했습니다. 매춘. 그게 여러분 제사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문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문란하겠어요. 성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는 매우 음란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에베소라는 지역이 성경에 여러분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18장 19절인데요 여러분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에베소 지역에 들리게 돼요.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은요 1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이 닦아놓았던 곳을 다시금 방문해서 이제 그곳에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한 그 바울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6장에서 계속 아시아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여러분 가게 돼요? 유럽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 막았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못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에베소에 잠시 들리게 돼요. 2차 선교여행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런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3차 선교 여행은 바로 사도행전 19장부터 나오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2년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얼마 정도 머물렀다고요? 2년 3개월. 여러분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12명의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두라노 성원에서 그 이후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무엇인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순회 선교사였어요. 순회 선교사. 한 곳에 여러분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회 선교사들은요 이게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관점의 단기 선교는 아니죠. 우리는 뭐 한 일주일 정도 가죠. 일주일 열흘 가는데 바울은 여러분 한 2달 정도, 길어봤자 3달 정도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한 곳에서 여러분 목회했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무려 2년 3개월 동안이나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2년 3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무엇이냐면 에베소를 통해서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에베소는 국제 상업 도시답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에 그곳에서 그냥 말씀만 전해도 이동하면서 전하는 것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복음 전파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는 여러분 국제 도시예요. 많은 유학생들이 흘러옵니다. 많은 상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머무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2년 3개월 동안 배 타고 뭐 비행기 타고 마차 타고 여러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머물러서 진행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근처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돼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그 유명한 서머나 교회, 라우디아 교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6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의 모교회와도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교회. 보통 여러분 교회에도 모교회가 있죠. 뭐 어떤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모교회가 있잖아요. 모교회. 여러분 모교회와도 같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당시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는 많은 주술과 미신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신전이 있을 정도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미신이 여러분 흥행했고 주술이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심했던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곳이 아니라 사단의 영에 여러분 붙잡힐만 된 그런 세속적인 도시가 바로 아담의 신전이 있는 에베소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여주고자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어요. 사울이 여러분 병도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많이 내쫓았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최고의 설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볼로가 여러분을 설교했습니다. 아볼로가. 그리고 바울이 제자 훈련을 직접 시켰고 바울의 후계자였던 디모데가 나중에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분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였다? 에베소 교회였어요. 굉장한 여러분 아주 여러분 2+ 교회, A+ 교회, 굉장히 여러분들 특화된 교회, 특급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의 여러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을 여러분 칭찬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이 있구나. 너희들은 사랑이 많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섬기고 사랑이 서로 많은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였음을 바울도 지금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서인 에베소서를 쓴 이후 약 25년이 흘러갔어요. 몇 년이 흘러갔다 여러분? 25년이 흘러갔습니다. 25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그 교회예요. 25년. 여러분 이제 믿음의 1세대는 다 여러분 죽고 이제 자녀 때, 손주 때가 중직을 맡게 된 그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특급 교회였죠? 칭찬을 받았죠? 바울 서신에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사랑이 많아.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섬겨주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내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나와 있는 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요. 별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장 20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지만 2장 1절이 풀려요. 한번 1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2장 1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말을 할 때 꼭 지도자를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통해서. 칭찬뿐만 아니라 질책하는 내용도 지도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특별히 담임 목회자가 다른 활동으로 분주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그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다른 바쁜 활동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근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하시고자 하는 것을 일반 공동체 성도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이 칭찬할 정도로 많은 장점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디 나오느냐 2장 2절로 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열심히 사역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로서 그것도 끊임없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2장 2절을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죠. 뭘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봉사합니다. 선교합니다. 구제.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것도 여러분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교회냐면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세속화를 열심히 막아냈던 교회였습니다.
세속화를 열심히 막아놨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분리된 그러한 사람들을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지적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요즘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게 안 되는데, 예? 당신 여러분들 세속화를 막으려고 몸부림쳤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굉장한 교회죠, 여러분. 세 번째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이라는 영지주의 이단을 멀리했던 교회였습니다. 6절에 나와 있죠. 6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영지주의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만 좋은 거예요. 육적인 것은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어. 영적인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과 육이잖아요.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해요. 근데 육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막 살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막 음란 행위도 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다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여러분, 타협하는 거야, 세상과. 여러분이 기독교는 여러분 뭐 술, 담배를 금하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을 강조하고 11조를 강조하고 굉장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사도 여러분들 금지하고 여러분 굉장히 많죠. 근데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금지하는 게 있어요? 할 거 다 하죠.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딱 여러분 이렇게 금하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지. 뭐 세상 즐기고 다 즐기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그건 여러분 이쪽 때도 발을, 세상에도 발을 디디고, 그러니까 바알에도 여러분 한쪽 발을 디디고 하나님에게도 한쪽 발을 디디는 거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당시 여러분 니골라당이 여러분 그런 영지주의.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걸 막았어요. 멀리했어요. 이단을 멀리했어요. 요즘에 신천지 다 멀리하죠, 여러분. 마찬가지 이런 교회. 또 네 번째는 신앙의 정주를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당시 보시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건 여러분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승진도 안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부당한 여러분 대우를 받습니다. 공무원 임용도 안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받습니다. 그걸 다 감내하는 거야. 손해를 보지만 감내하는 거야.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였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 한국에 여러분 이만한 교회가 있나요? 요즘에 여러분 현실을 보면요, 어때요? 주님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6절에서 이 칭찬하는 내용이 여러분 3절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질책은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2장 5절에 나와 있죠. 2장 4절에 나와 있죠. 2장 4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렇게 칭찬받았던 교회가 이렇게 변해요. 2장 4절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영어 표현이 멋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폴쉐이크라는 단어를 써요. 폴쉐이크. 이건 무엇이냐면요, 서서히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폴쉐이크. 서서히 여러분 버려진다. 사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점점점 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칭찬 내용이 2절에서 3절에서 6절에서 여러분 3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질책은 여러분 딱 한 절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2장 4절.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한 가지 질책으로 인해서, 책망으로 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굉장히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은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용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즉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잘합니다. 사역도 잘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이단을 멀리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를 봅니다. 감수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100% 그리스도인이야. 내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그만큼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생활 여러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식었어요. 식었다고 해서 여러분, 여자가, 이 아내가 뭐 불륜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내로서 지켜야 될 걸 다 해요. 윤리적으로 살아요. 남편이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요, 밥도 여러분 잘 해줍니다. 월요일 날은 된장찌개도 해주고, 화요일 날은 순두부찌개를 해주고, 수요일 날은 여러분 뭐 해주고, 그리고 집도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은지 몰라요. 그리고 양복도 여러분 잘 다려놔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니까 남편은 여러분 항상 가정부와 사는 것처럼 느껴져. 아내가 맞긴 맞는데, 여보 이제 잘 시간이에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보 이제 식사를 하셔야죠. 이제 식사 이후엔 제가 치울게요. 완전히 여러분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 그 당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구제도 있고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하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진 것은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마치 암에 걸리면 식욕 부진, 피로함 등이 동반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첫사랑을 식게 되면요, 영적인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질책하고 있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건 다 잘해도, 그러니까 99가지를 다 잘해도 너희들 이거 하나 없다. 이걸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이 차가워져요. 여러분, 혹시 부부와 불륜과의 관계를 아세요? 부부와 불륜과의 관계. 어떤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 남녀 커플이 막 대화를 열심히 하면요, 서로 여러분들 막 아름다운 눈빛을 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불륜이래요. 나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밥만 먹으면요, 그건 뭐예요? 부부래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야. 여러분, 남녀간이 여러분들 이제 막 연애에 여러분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3시간 4시간 만나고 집에 왔는데도 계속 또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핸드폰만 해.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야, 핸드폰 그 가격 여러분 그 요금제를 여러분 보면 막 몇십만 원이 나와. 예? 결혼시켜버려.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말짜올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가 여러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면 또 전화하고 싶고 문자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매일 만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할 말도 많고 들을 말도 많은 거예요. 시도 때도 진짜 여러분 기도하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께 용건만 간단히, 전화도 아니고 용건만 간단히 시계를 자꾸 봐요. 시계를 자꾸 봐. 뭘 이렇게 집에 가려고 그래. 막 갑자기 여러분들 막 급해.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차 끊어질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도 생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저도 여러분 불을 받아보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불을 받았잖아요. 막 6시간도 기도를 하더라니까. 내가 다리가 안 아파. 여러분들 막 붕 떠 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막 기도가 너무 여러분 좋아요. 막 방언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려요. 어떤 남자 청년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일기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릴 적부터 써온 일기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도 평소에 책을 읽기 시작했던 그 남자 청년이지만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 읽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어릴 적부터 관심이 가니까.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어떤 분들은 성경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한독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빳빳하게 깨끗하다면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 중직자들 이렇게 뽑을 때 불시 한번 성적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줄이 그어져 있는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너덜너덜한 성경에 한 권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교제가 없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전에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1000년 동안 왕국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왕으로서 왕국에 있는 것보다도 교회 관리 집사로 있겠다. 난 그게 더 좋겠다. 대통령을 포기하고 나는 교회 지키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살아가면 교회가 그냥 좋아요. 그냥 교회 나오고 싶어요. 막 교회 커피 와서 마셔보고 싶어요. 교회 커피를. 다른 데 더 좋은 데 안 가고. 여러분,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그냥 거닐고 싶어요. 뭐 청소할 거 없나? 뭐 내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목사님들 만나면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냥 시간 지나면요, 시간이 있으면 그냥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좋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예배당, 뭐 휴지라도 떨어지면 여러분 내가 죽고 싶고, 여러분 주차장이 불편하고 여러분 의진 곳에 있어서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과의 사랑이 식으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는 것이 여러분 귀찮습니다. 주일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요. 네 번째, 전도의 의욕을 잃어요. 사랑하는 커플은요, 자신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시도 때도 없이 자랑을 합니다. 듣기 싫어도. 남들은 듣기 싫다고 해도 막 말을 해요. 너무 좋다고. 콩깍지가 여러분 씌운 거죠. 그렇게 여러분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한 의욕이 여러분 있는 분들은요, 예수님 자랑을 하잖아요. 야, 예수님이 너무 좋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예수 믿은 지 5년 안에 자신이 일평생 동안 전도할 인원의 그 90%를 다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5년이나 봐, 유통기간이. 5년 안에 동안 여러분 불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떤 전도 축제를 해도 입을 여러분 열지를 못해. 세상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해도. 네. 여러분, 5번입니다. 내 일상의 순간에서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머물러 있지 못해요. 연인들이 여러분 꼭 데이트할 때만 생각하지 않죠? 운전할 때도 생각을 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 계속 떠오르잖아요. 연인들이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러분 데이트 시작 이제부터는 막 생각하고 데이트 끝 이제 일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일생의 여러분 삶 속에서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지만 내면을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마가 아프면 병원 가라고 말만 했던 그 아들 녀석이 여자친구가 아프다고 미역국까지 해줘요. 미역국까지 해줘. 엄마 아플 때는 엄마 그냥 병원 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아이가 자기 여자친구가 아프다고 미역국까지 해다 먹여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은요, 시간 남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과 시간의 옥합을 깨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헌금 드리는 것, 시간, 재능 드리는 것이 아까우면요, 내 첫사랑에 지금 병이 들어 있는 것인 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7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너무나 쉽게 빠져듭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 싫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죠. 제가 아는 분은요, 굉장히 여러분 술을 잘 드셨어. 술고리였어, 별명이. 그런데 딸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빠 술 안 드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아주 진지하게. 나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술 끊었대요. 그 딸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들어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으면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유혹이 심해서 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서 죄에 넘어가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거룩은 죄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미지근한 거룩,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8번째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본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점점 섭섭한 사람이 많아지면요, 첫사랑이 싫은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미워하시면 안 돼요. 9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아지죠.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아져요. 여러분, 신혼 때는요, 이 아내가 여러분들 막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뭐 이 옷을 입으라고 하고 이 안경테를 끼라고 하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여러분 다 좋아요. 신혼 때는. 근데 권태기에 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귀찮아져. 또 이런 걸 얘기하냐 그러고. 자기에게 관심 갖는 걸 여러분 귀찮아해. 권태기예요, 여러분. 처음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해야겠습니다. 이런 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사랑이 식었다라는 그런 징조죠. 여러분,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눈보다도 세상과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빨리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모신 모든 형제들을 의심하고 정죄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리의 칼을, 그 당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진리의 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니골라 당도 여러분들 막 회파하고, 이 영주제를 여러분 이렇게 회파하고. 근데 여러분, 그 진리의 칼을 사랑 안으로 여러분 담지 못한 거예요. 형제들을 여러분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야, 우리는 로마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직장에서 잘리고 승진도 안 되고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돈도 없는데 처집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네? 김 집사 가정은 왜 그런 거야? 혹시 혹시 로마와 이렇게 타협한 거 아니야? 신앙을 저버린 거 아니야? 의심하고 정죄해요.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처 가정들은 니골라 당의 그런 형태를 그대로 닮아가지? 막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형제들을 의심하고 정죄하는 분위기 굉장히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말에 일본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한국 교회와 신학교를 여러분 다 어떻게 했어요? 한국 교회와 신학교를 다 문 닫으라고 했어요. hin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가, 많은 신학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신학교가 여러분 문 닫히면 안 되니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또 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실질적으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때는 끝났어요. 해방 이후에 이제 여러분 서로 반목이 시작됩니다. 장로교가 여러분 그래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장로교가. 우리는 감옥까지 갔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감옥까지 가서 지금 옥에 갇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야 이분들은 회개도 하지 않네? 잘 먹고 잘 사네? 형제들을 여러분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봐왔던 많은 또 이제 기성세대 어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봐왔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교회 여러분 쪼개질 때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의심하고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건 좋은데 사랑의 바구니에 담지 못하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한때 뜨거웠던 분들의 여러분 영적인 멘토였던 담임 목회자가 교체되었을 때, 아니면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제대로 정하지 못할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갑자기 사업이 바빠지고 또 불신자들과 연애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배우지 못하게 될 때,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될 때, 이렇게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풍요가 준 분주함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빠지면 여러분 그게 자체가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확률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 한 구절을 읽고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2장 5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인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제가 한번 생략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한번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잘 나갈 때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있을 때 항상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출애굽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25년 전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칭찬받았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기였던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뜨겁게 기도했지. 그때는 산기도 갔지. 우리가 여러분 회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들 반드시 동반되어야 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뿐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더 매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촛대를 옮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촛대가 제가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 막 이쪽 교회를 뽑아서 이쪽 교회에 세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유럽 교회와 같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내용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마치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 겉으로는 잘해요. 근데 뜨거움이 사라졌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갈망이 사라졌어. 열망이 사라졌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사역하잖아요. 구제하잖아요. 선교하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아쉽대. 첫사랑이 지금 잃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니?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첫사랑을 잃고 나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계명교회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달려나아갈 때 에베소 교회의 장점만은 붙드시고 단점은 배격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